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다 더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내용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욥이 또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계절이라든지 천체, 하늘의 별들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매일 당연한 것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고 가을이 또 겨울이 되죠. 또 하늘의 별을 보면 오늘 밤에는 이러한 별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또 내일은 저 별들이 들어오고, 우리는 이 모든 계절과 천체를 당연한 것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들은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하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과 천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22절에서 25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23절을 보면요,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눈과 우박을 관리하실 때 그 눈과 우박을 자연현상 그대로 두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눈과 우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과 우박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것이죠.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곳에 연한 새싹이 돋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돌봄, 사람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자연세계 아닙니까? 그러한 자연세계일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또 돌보실 뿐 아니라 그곳에 흡족하게 해서, 즉 생명이 기운이 있게 해서 그곳에서 연한 풀이 돋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 사람의 관심과 돌봄이 미치지 않는 자연세계에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인간 공동체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인간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소외된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 소외된 형제와 자매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지만 미치지 않는 그러한 이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특별히 가난한 자, 병들고 약한 자를 하나님이 친히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또 반대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심, 우리 자신의 돌봄이 우리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의 관심과 돌봄이 소외된 분들, 또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이 주님을 닮아서 넓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또 우리의 이러한 내부적인 관심을 넘어서 우리 이웃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욥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번에는 28절, 30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피와 이슬과 얼음과 서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인데요. 비도 또 이슬도 얼음도 서리도 이 모든 것에 주인이 있으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달리 말하면 이런 것들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31절, 33절에서 하늘의 규칙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의 규칙을 정하신 하나님을 욥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특별히 고대인들은 별자리를 바라볼 때 별자리를 통해서 시간의 질서를 알 수가 있었죠. 그렇죠? 별자리를 보면서 지금이 어떤 시간이고 어떤 계절이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계절에 따라서 위치를 달리하고 있는 별자리들을 관찰했죠.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도 했고요.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또 거두어들이는 추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과정에서 별자리의 도움을 받고 살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별자리, 그 별자리의 움직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별자리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실까? 하늘의 질서를 관장하시고 그 질서를 땅에 적용케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의 질서를 땅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질서를 두시고 질서 가운데 운행케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은연중에 어떠한 그러한 느낌들을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보니 무질서한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질문을 통하여 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만물을 다스리되 만물을 법칙 가운데 또 법칙이 적용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욥에게 질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실까요? 34절,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물과 번개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도 번개도 우리는 늘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요. 그것이 36절, 38절인데 그중에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슴 속의 지혜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가슴 속에라는 말이 원어로 투호트라는 단어입니다. 투호트.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표현된 대로 가슴 속에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여러분 동물 중에 새가 있죠. 새 종류 중에 따오기가 있습니다. 따오기. 따오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투호트입니다. 그러므로 가슴 속의 지혜는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새 중에 한 종류인 따오기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동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종류 따오기와 수탉을 언급하면서 따오기 속에 지혜를 준 자가 누구고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배경이 있는 말일까요? 고대인들은요, 따오기와 수탉에게 특별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예보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닭은 새벽에 시간이 되면 꼭 끼요 하고 울죠. 그래서 우리 기상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고대인들은 따오기에게 또 수탉에게 하늘에서 우기를 알려주는, 비가 내리는 것을 예보해주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의 배경 가운데 과연 누가 따오기 안에 또 수탉 안에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슬기를 주었느냐, 이러한 지혜와 또 분별력을 주었겠느냐, 이것들이 자연이 생겼겠느냐, 아니면 따오기와 수탉 안에 지혜와 슬기를 준 분이 계시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반대로 수사 의문문으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동물인 따오기에게도 수탉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지혜와 슬기를 부어주신 것이다. 그들 안에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비생물체뿐 아니라 생물체 안에도 하나님은 지혜와 분별력,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7절, 3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욥에게 묻습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지혜가 있어서 구름이 몇 개나 되는지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고대인들은 특별히 비가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늘에 물주머니가 있어서 그것이 기울어지면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기 하늘에 물주머니 할 때 물주머니를 다른 말로 가죽부대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항아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누가 하늘에 물을 담고 있는 가죽부대를 또 물 항아리를 기울여서
땅에 비가 내리게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고대인들의 그러한 표현으로 또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서 구름의 수를 셀 수가 있으며 누가 하늘에서 구름을 움직여서 비가 내리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38절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티끌과 흙덩이조차 주관하시고 관장하는 분이 누구겠느냐라고 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운행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그 궁극적인 그 근본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이러한 위대하신 섭리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 너는 누구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너는 누구이며 또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가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은 너에게 누구시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 인간 존재는 누구인가? 그 인간 존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창조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욥 자신이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조차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특별히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만족하게 하여 그곳에 연한 풀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존재까지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이유를, 원인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 욥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은 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욥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고 새 친구가 감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고 욥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오셔서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저는 성탄절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나 큰 질적인 그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 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성탄절에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성탄절입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성탄절입니까? 이 성탄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나누고 베푸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목장,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귀한 성도님들 마음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을 향하여 친히 찾아오시고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것 한 가지 한 가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관리하고 관장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관심과 돌봄을 갖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달으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웃 가운데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주의 사랑, 주의 복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또 유한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인된 우리들의 또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의 은혜, 기쁨, 이 축복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렇게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굿모닝 말씀 산책을 우리가 섬겨왔는데, 진행해 왔는데 새벽마다 참 귀한 수고로 우리 굿모닝 말씀 산책을 위해서 참 사랑에 수고해 주신 귀한 분들이 계시죠. 우리 그분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새벽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교역자뿐 아니라 새벽 이른 시간에 이렇게 또 줌을 또 유튜브를 연결해 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산책 AKPC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리더십과 수고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도여 무릎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는 없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쉽니다만 계속해서 도여 무릎 기도회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전야 예배 24일 금요일 7시 반에 있는 성탄 전야 예배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유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예비하신 유스 패스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패스터가 오셔서 우리 유스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함께 사랑으로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것은 선교 중보기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오투미tur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